레위기 9장 말씀입니다. 이제 레위기 9장은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또 그 아들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의 내용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속죄제, 그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고, 그리고 또 온 백성들의 속죄제, 화목제, 번제, 소제, 이러한 제사들입니다. 그 제사들을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물론 제사라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만 이제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그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나타나신다는 것이죠. 인간들의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타나신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약속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 내가 나타난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반드시 나타나신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비록 어떤 모습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나타나시겠죠.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안 나타나시고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나타나시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약속을 믿고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예배 중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부터 예배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주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여기 계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또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했는데, 한마디로 영광입니다. 영광. 여호와의 영광. 영광이라는 뜻이 참 어렵죠. 영광, 글로리, 영광. 이 영광은 그게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인간들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 이렇게 강림하시고 그럴 때 가까이 오면 죽는다. 못 오게 해라 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것도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참 강력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단 숯불로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그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니 뭐라고 합니까? 은혜와 영광이라는 말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드러난다. 물론 거기에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하는 이제 그런 또 것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영광이다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예배 중에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면 제사들을 다 이제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맨 마지막에 그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불이 그 제단에 드려진 제물들에게 이렇게 불이 지나가면서 태워지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신 것이죠. 이런 모습, 예배를 흠양하셨다는 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엎드렸더라. 소리를 지르는 것은 뭐 놀람의 소리도 있지만, 그렇죠. 기쁨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런 기쁨과 그리고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엎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높일 때 엎드리잖아요.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 드러내야 될 반응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임재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반응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찬양으로 우리가 표현하죠. 찬양을 할 때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쁘게 찬양을 하고, 또한 이 모든 예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머리 숙일 줄 알고 경외심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예배의 핵심은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쁨과 경외심의 반응이겠구나. 이거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또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렇게 나타나셔서 영광을 주시며 거기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배 중에 이제 그 끝마무리에 뭐 합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뭘 합니까? 축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지막 형식에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식사 준비한다고 나가는 건 참 어리석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받아야 되는데 광고할 때 휙 나가가지고 밥 준비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예배에 축도까지 다 끝나고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밥은 좀 천천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축도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배에서의 받아야 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구약에서는 이 민수기 지금 여기 첫 번째 아론이 이 제사를 집례하면서 백성들에게 축복했던 것이 이제 민수기 6장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23절 제가 한번 26절까지 되는군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주시는 그 복이 축복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은혜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받고 싶은 간절한 것은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강, 세상의 평화, 또 사람들과의 그 화평함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는 축도로 나타나잖아요.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의 은혜가 나오잖아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된 신약은 구약보다 신약이 더 완성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 목사의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강복, 축복을 선언할 때 복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핵심은 축도에 있어요. 사실은 설교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이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복을 받는 것은 축도에 있는데 이 축도를 그 의미를 잘 모른 채 뭐 어떤 대형교회에서 빨리 빠져나가려고 목사랑 인사 안 하려고 축도 시간에 휙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일이 바쁘다 하여 축도 시간에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하는 이것은 참 잘못된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를 잘 못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당장 뭐 우리가 좀 굶더라도 좀 늦게 먹더라도 다 이건 예배를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위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제사 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 그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우리의 반응은 기쁨과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실 때 그것을 우리가 축도를 잘 또 받아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